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날짜는 12월 13일.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여라. 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에게 숙제가 주어졌는데, 에스더, 네가 왕후지.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12월 13일 날 학살당한다고 하는 이 사건을 해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너무나 큰 숙제를 받았고 너무나 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에스더 왕후지, 너 유대인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지금 학살당하게 됐는데 그거를 가서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이 불같은 시험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그 말 좀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라. 이 숙제를 우리가 풀고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 이거를 안 한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에스더가 그 곤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왕이 막대기가 있는데 금규라고 합니다. 금규, 금으로 만든 막대기가 있는데 지팡이가 있는데 이거를 내밀면 내가 좋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왜 왔어? 나 바쁜데 이렇게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못 간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가 하면 내가 이제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 달 동안 왕후인데 왕이 찾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궁궐에는 여자들이 많고 또 예를 들면 왕이 딴 생각하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30일 동안에 같은 궁궐에 있지만 연락 두절이에요, 왕후하고. 그러니까 왕후가 지금 31일째 되는 날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죽인다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한 달 동안 또 깜깜 소식인데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왕이 바쁜데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에스더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거 안 한다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못해요. 숙제해와라. 숙제 못해요. 이 문제 좀 풀어봐라. 이 문제 못 풀어요. 시험에 들었으면 나는 시험에 불타고 죽어야 되지. 나는 이 시험을 해결하지 못해요. 라고 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북한산 가까우니까 자주 갔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가면은 대남분까지는 갑니다. 대남분까지는. 그런데 그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처음에는 거기까지 가더라고. 거기 올라가서 도시락도 먹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3분의 2쯤 올라가니까 거기서 도시락 먹고 내려가자 하더라고. 예.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음식점이 지금은 다 철거됐는데 음식점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한 절반 좀 못 가서. 거기 있는데 거기서 우리 먹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주차장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갔다 오라 하시라고. 우리는 거기 갈 마음 없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안 갑니다. 안 가겠다는데 그거 갈 이유가 없죠. 안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왜 못한다고 얘기했냐면 자기 생각에는 나 죽는 게 겁이 난 거야 일단에는.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나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적인 그런 거부입니다. 나 그거 힘든 일 못해요. 그 숙제가 너무 심해요. 나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내가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사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데 그냥 나는 겁나니까 못 가요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이런 거를 둘러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야지 앞으로 가는 것이지 나는 가기 싫어요라고 뒤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대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니까 이거는 기필코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앞날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이제 에스더가 돌아서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얘기죠. 그러니까는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학살당하게 됐으니까 너도 거기에 한 묶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왕후지만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신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를 거다. 그리고 나는 궁궐에 있기 때문에 궁궐 밖에 있는 사람의 사건이지 궁궐 안에 있는 나에게 는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를 이렇게 떼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떼어서 생각하는 거는 사사로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대한 문제는 모든 것이 나는 우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가정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산다. 성격으로 인해서 서로 안 하게 못 산다. 그러면은 옛날에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좋았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냉장고 있었어요? 여름에 에어컨 있었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성격 탓이라잖아요. 옛날 사람들 성격이 있었지. 그래서 시집살이 하려면 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한 9년 동안은 죽어야 돼. 근데 지금은 시댁에 시자도 싫잖아. 그럼 그건 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의식이 많이 바뀐 겁니다. 의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의식 중에서는 예를 들면 낡은 구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도박을 한다든지 술 먹는다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건전하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의식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가족 개념, 우리라고 하는 가족 개념이 무너지게 되면 돈도 없어요. 성격도 달라요. 다 나눈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 하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냐. 자, 옛날에 장모사랑은 사위사랑은 장모라 했죠. 그러면은 사위 갔다. 그러면 장모님이 오늘은 닭을 대접할 테니까 장모 치킨에다가 전화해서 치킨 시켜줍니까? 마당에 돌아다니는 닭 중에서 제일 먹음직한 닭을 골랐죠. 그래가지고는 뒤뜰로 끌고 가가지고는 모가지 비틀었죠. 칼 갈아가지고 칼로 쳤죠. 나 봤거든요, 어릴 때. 집에서 닭 잡는 거 봤어요, 어른들이. 근데 남자는 안 잡아요. 적어도 남자가 칼 들라 그러면 돼지 이상이야. 아니, 무슨 닭 잡는데 남자를 불러다가 모가지 비틀어 자르라고 안 해, 그런 거. 시시해서 안 해. 근데 여자들이 더 잘 잘라, 닭목 자르는 거나. 그래서 여자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닭도 잘랐는데 사람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뭐 사위를 사랑하고 그 가족에 있어서 일의 몫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같이 우아한 여자가 왜 그거 하느냐고 안 한다고.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옛날에 학교에서 숙제를 시켰는데 우리나라 쥐가 굉장히 많았어. 그 쥐가 많다는 얘기는 안 좋잖아요. 그 쥐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서 숙제 냈다니까요. 뭐 송충이를 잡아오라? 쥐를 잡아오라 했어. 그럼 쥐를 잡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쥐를 초등학교 1학년이 숙제를 자기 가서 쥐를 잡아옵니까? 그런 애는 없어요. 다 거의 다 엄마가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 쥐새끼 해가지고는 얼마나 쥐가 그냥 그 쥐를 잘 잡는지 여자들이 쥐를 잘 잡아요. 옛날에 막 연탄집게 이런 거 가지고요. 막 정말 여자들한테 맞아 죽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 무섭게 쥐를 그냥 막 때려잡아가지고 학교 숙제를 냈어. 그건 엄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아한 여성은 못해요, 그거. 안 합니다. 품이 안 맞기 때문에. 남자는 더 합니다. 남자들은 정말 순둥입니다. 남자들은 순둥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딱 그게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운전하는데 가족 처자식 사진 하나 딱 갖다 걸어놓고 목숨 걸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나가서도 대인 소리 싫은 소리 다 듣고 사표 쓰란 말 다 하는데 딱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표 썼다가도 거둬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처자식 사진 보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 없으면은 그 가장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데 어때? 그냥 살면 되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입에 풀칠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갈 상투를 틀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우리의 의식이 문제인데 의식의 중심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지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할 게 없습니다. 네? 죽기 전에 정신 차려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 교회 와서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국수는 뭐하러 먹습니까? 주일날 그 더운데. 먹어주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더운데 들어가서 국수를 삶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원수들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나 반가운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라는 거야. 국수 먹을 힘으로. 딱 국수 먹으면 오후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거 스테이크를 내놓으라 그러면 돈도 없지만요. 스테이크 먹고 나면은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밤새도록 집회를 해야 돼. 알고는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왜 내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없고 내 신앙생활이 이게 무기력한가 하면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맥이 없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수레바퀴거든요. 교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하나 돌아가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상하수도가 다 돼야지 도시 기능이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교회라고 뭐냐? 내가 예배드리고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간다 해서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찬양대 오늘 찬양을 진짜 잘합니다. 뭐 잘하는 건 내 음악적으로 모르겠지만 은혜가 됩니다. 다음 주에 나 같으면 그거 또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감동을 내가 일주일 동안 이어가지 못해?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하시라. 아니, 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막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고 봉사하는 손길도 있는 거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평생에 애 하나 놓고 키우는 것도 힘들다 해서 애를 안 놓으려고 그래 지금. 그래 올해 신생아 출생이 40만 명이 안 된다며 우리네가. 말이 날 때는 100만 명씩 났습니다. 이 40만 명이 안 되는 아이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할 거 없어. 무조건 지는 거야. 무조건 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기도도 하고 뭐 나와서 하는 것이지 나 하나 믿고 우아하게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에는 지금 여기가 그런 그 에너지가 넘쳐나는 생산 공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도 힘있게 해야 되는 거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키워야 되는 거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 축복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들 보면 건강하게 잘 믿다 천국 가시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살아있는데 여기 교회가 아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냥 담배를 피웠어요. 나 하나 담배 피다가 죽는 거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손자 손녀가 담배 연기 마셔서 안 좋다 그래. 그러면 그건 할아버지 책임이야. 예? 밤 12시에 삼겹살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거 하지 마세요. 예? 냄새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간에 사는데 우리의 그 이웃 간에 예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좀 세금 안 내면 어때? 아까워 죽겠는데 이러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거 후진국입니다. 세금 안 내는 나라가 후진국이 뭐예요? 네? 군대가 빈약한 나라는 목숨 걸고 죽으려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 죽여주세요 하는 나라예요. 군대가 없는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나의 문제이냐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가를 구분해서
우리의 문제라고 할 때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취미생활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영향을 주는 문제면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를 가슴에 품게 되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좋은 열매가 우리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이걸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이제 일을 풀어나가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 그거 위험한데 안 해요 라고 이제 입을 다물고 안 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구원하신다. 아멘. 그러나 그거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런데 네가 그걸 안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지만은 너의 집은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우리는 구원받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후가 됐는데 왕후가 된 것은 지금을 위해서 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에스더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는 마지막까지를 책임지고 결말짓는 그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날 더우니까 오늘은 천국으로 못 데리고 가. 아니면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짊어지기 너무나 어려워 구원시키기에 나는 구원시키는데 편한 사람만 구원시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학살의 희생을 당하게 되는 이 교회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한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밑바닥의 문제가 아니라 골짜기의 해골대가 된다 하더라도 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기 위해서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가 예뻐서, 아니면 왕의 사랑을 받아서, 아니면 나는 타고나기를 복덩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쓰겠는가에 대해서 에스더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걸 거절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페르시아의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서 왕후를 모집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갔는데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갔든지 아니면 네가 이쁘니까 나가라고 떠밀어 나갔든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가 예뻐서 왕후가 된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서 이 궁궐에 들어와서 편하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일면을 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폈습니다. 다시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면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죽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산 것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할 때 에스더가 받아들였어요. 아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합니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산책을 가지 않습니까? 산책을 가더라도 내가 오늘 이 산책을 하면서 내 마음을 풀고 내 건강을 위해서 오늘 마음보다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산책 갔는데 날 더워 기분 나쁘네 이러고 돌아오는 사람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사실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그거는 일이 아니죠. 중요한 일일수록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뜻이 있다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건 뜻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지금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뜻이 없다고? 뜻이 있지.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한다는 게 뜻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너를 좀 쓰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예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예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나이 40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신났어.
그래서 막 무술도 배우고 그다음에 모든 학문도 점성술도 막 능통하고 그래서 왕이 계승을 하는데 서열이 1, 2위야 지금. 그래서 자기 눈앞에 천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 40이 딱 됐는데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매를 맞고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인데. 그건 알고 있거든 자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가 할 게 뭐지? 내가 애굽의 왕자인가? 아니지.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서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 같아 라고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80살, 100살까지 장수하고 잘 살았다 그러면 모세는 성경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렸잖아요. 은 20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형들 너무했어. 내가 노예인데 은 20이야. 아니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형제 간에 그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요셉이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의 그 총리가 된 거예요. 꿈을 해석해서. 그래 총리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못 봤던 세계가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뭔가를 큰 뜻을 이루기 원하는 거다. 근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죽게 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을 해서 한 민족으로 번성을 해서 모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풀리는 게 언제 마음이 풀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형들이 미워서 나를 팔아먹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냈느냐라고 할 때 처음에는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먹었어. 나는 인신매매된 사람이야. 인신매매된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신 거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어떻게 품고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가 이거는 내 뜻대로 됩니다만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나귀 중에 보면 정말 제일로 최상급의 나귀가 있었는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잖아요. 그 마지막 입성할 때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걸어서 오시다가 마지막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어. 왜 제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저기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아니 주인이 막 뭐라 할 텐데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 왜 가져가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신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왔다고. 그래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메시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실현하는 나귀가 된 거예요. 나귀 중에 제일 출세한 나귀가 된 거예요. 출세한 나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네가 왕으로 여기 버티고 있다가 죽을래?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해서 너를 내놓으려고 할 때 그거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 에스더가 될 때 비로소 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앞날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신기하고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모세 때는 40년을 묵혀놓은 거고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몇 년을 지나는 동안에 자기는 너무 황홀했어. 자기가 이뻐서 왕궁에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라 에스더를 쓰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게 되면 쓰세요 라고 내놓는 거.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 앞에 열리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시험의 불이 꺼지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미래에 정말 생산력 있는 그런 미래를 여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에스더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16절 보겠습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함께 금식기도 동참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인데 내가 법을 알지만은 그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행동파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 일에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에 이런 그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서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죽는다면 모두를 위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가 사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겠다 한다니까 그거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분대로 하면은 안 바뀌어요. 기분대로 하면 안 바뀌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 옛날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 뜻이 뭐고? 정말 모두가 죽는 사건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나 하나 사는 사건이 중요한 거를 자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있으면 또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루 변하면요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이 유대인들 죽이는데 나 살리려고 썼다라고 결심을 했어 오늘 밤에. 근데 내일 딱 일어나게 되니까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곱슬머리 곱슬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모른 척하고 있으면 사건은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건인데 아니 내가 왕후가 됐는데 죽으려고 뭐하러 거기를 나가. 그런 생각이 또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할 때 허리 쫄라매야 돼. 허리 쫄라매야 돼. 이것이 옳은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생각이 가야 될 생각이라면 내가 건전한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결심으로 묶어야 돼요. 그러고는 행동을 옮겨야 돼.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나의 결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고 현실밖에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 안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일부분은 바꿀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3일 금식 기도예요. 밥 먹고 안 돼요. 내 볼일 다 보고 내 할 거 다 하고 하면 역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그것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 금식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이틀 금식이 지나가서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3일 금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 그리고 왕에게 나가는데 왕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왕이 화가 나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뭘 했냐 내가 기분 나쁜데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한 달 동안도 부르지 않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왕을 무사하게 만났다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2월 13일 날 왕은 이미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유대인 다 죽여라고 도장 찍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풀어서 해치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태산 같은 과정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나서 나흘째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에스더 정말 예뻐요. 페르시아 제국에 왕후 콘테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천만 명이 모였겠죠. 뽑고 뽑았는데 에스더가 딱 당첨이 됐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내가 나갈 때 꽃단장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나가서 안 돼요. 그 과거에 얘기해요. 과거에 왕후를 간택을 할 때 이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한 달 내내 왕이 찾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미모로 하겠다, 외모로 하겠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왕후라고 하는 그런 그 권력이 있잖아요. 왕후도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나간다 하더라도 왕이 노 하면은 이거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그 인간적인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의 수준이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것이고 생사화복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생과 복으로 주시면은 생과 복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결정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무릎의 기도가, 금식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가는데 이 결말은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열매가 나왔어요.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크면 열매도 큽니다. 우리의 행위가 사선을 넘어가게 되면 생명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해서 발버둥을 치면 결국에 죽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는 물에 빠진 사람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옆에서 못 건져줍니다. 그러나 자기 힘 빠져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면은 옆에 가서 건져내면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에 있어서요 우리는 결단이 어렵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결말을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내려놨다 해가지고 손해봤느냐? 손해 안 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화가 있다 얘기했고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얼마나 큰 열매를 얻었습니까? 결단의 결과로.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얻는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저주저하고 그냥 결심했다가 말았다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두 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교회가 지금 다 학살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신다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너를 통해서 건지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기자 이제 맡기자. 그럴 때 나오는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가를 보면서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고 가면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축복의 열매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에스더도 살고 에스더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삶이 따라온 거예요. 신앙이 먼저이고 우리의 삶은 신앙에 따라서 그릇에 담아지는 내용물들입니다. 아멘?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올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봉사를 할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이 말들은요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형편 나아져가지고 교회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형편 나아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은 형편이 조금만 바뀌면 또 나가버립니다. 내가 살고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껍데기예요. 내가 사는 대로 살고 그걸 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을 거기다가 가득 담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야지 우리에게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와서 그거는 인간적으로 좀 힘들고 그건 내가 할 일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좀 그렇잖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해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차적인 역사를 끌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의 열매를 거둬들인 거, 거기다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신앙 하지 말자예요. 죽은 신앙. 신앙생활이 스트레스가 되고 신앙생활이 짐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자리에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먼저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행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결말들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데 있잖아요. 죽는 데 있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에스더가 받은 숙제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뭡니까? 불같은 시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풀무불에서.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불 근처에만 가도 타 죽어. 이상해. 불 근처에만 가도 타 죽는단 말이에요. 불 근처에만 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 금식기도 하고 들어갈 테니까 왕부터 우리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는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생명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찾아 나가는 만큼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역사를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우리가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지고요, 더운데 이렇게 더 여름 잘 나라는 얘기는, 아이스크림이 우리 입속에서 녹는 순간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냥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정도로 생각하지 말자, 그죠? 예? 우리가 립 서비스를 하잖아요. 립 서비스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살려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관해서 신앙생활이 겉다리가 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 신앙생활에 따라서 담겨지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이 마르면 생수를 콱 마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지고 달콤한데 당장에는 시원하죠, 그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너만 에스더 데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그렇고,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산에 갔다 내려올 거 안 가니까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감당케 해주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다. 하나님 계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여름휴가도 굉장히 귀한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의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구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근본적인 휴가가 있기를 바라고,
근본적인 우리 삶에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삶, 에스더가, 우리 모두가 에스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명 있는 체험을 우리 가정들이 다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의 신앙의 믿음의 결말처럼 우리에게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고 넘지 못하는 산을 넘게 되고 죽는 자리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대학살의 충격 속에서도 생명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에스더, 그 에스더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